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또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는 또 다른 어떤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 경향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의인의 소원을 적시적시 응답하시는 것.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적시적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으라고 했더니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지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그 구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시 역사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어리고 없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쳐서 떨어지고 쓰러지기가 쉬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 믿음에서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경우, 믿음이 어리고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즉시 응답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면 믿음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제법 믿은 사람들이 믿은 지 연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믿은 세월이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또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는 사람들보다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유행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은 상위 1%보다도 더 좁은 범위입니다. 0.1%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0.01%라고 해야 될지 10,0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참 그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최고봉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할 만큼 그런 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기가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어떤 역사를 체험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 예수님과 접선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제로는 멀리 계시는 일이 없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왜 체험받기가 힘든가?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를 하는가? 세 가지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무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번만 말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소리 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한 번 말하고 그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막 의심스러울 만큼 잠잠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하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많거든요. 대화하다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반응 안 보인다고. 요즘 아이들 말로 뭐 쌩 깐다 그럽니까?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기분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내 말을 먹는다, 씹는다 이러면서 그만 적대시합니다. 그냥 한번 살짝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자들이 듣기에도 민망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할 만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가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소식이 없더라. 믿으면 뭐 하겠냐? 뭐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면 뭔가 나타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뭐 믿어봐야 헛것이다. 그래서 믿은 것이 막 화가 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믿었을 것인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을 것인데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았을 것인데 그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할지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시련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기관, 교육의 기관, 교훈의 기관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단번에 응답하셔도 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믿음이 큰 걸 예수님이 뭐 시험해 보시고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믿다가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즉각 응답한다면 너희들이 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날 터인데, 내가 전혀 응답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거기에서 실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관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반응에, 무반응이죠.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의 무반응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자꾸 마음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뭔가 반응이 나타날 텐데 뭐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너 믿는 거 그 다 허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면 벌써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데 왜 이렇게 잠잠하냐?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길이 막 이렇게 조금씩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힘을 쓸 터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듭니다. 여인도 이런 상태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고함 지르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조금씩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거기에 낙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믿음은 그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더 기가 찹니다. 이제는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고 상대할 자격이 없어. 너는 나에게 은혜를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무 비관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상대하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하여도 한 법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을 것 같다. 상대를 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고 그만 선을 긋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욥 같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후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보다 뒤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처음에 이제 자기의 난날을,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면 내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욥이 있었고 족장시대에 욥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다니엘보다 엄청나게 많은 후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좀 더 뒤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여러 산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되었는가? 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얻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믿음의 실패를 하는가? 스스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안 될 것이라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그 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만 주저앉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 죄인이라도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자라도 기꺼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다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데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멸시와 천대입니다.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저도 그럴 겁니다. 사람은 참 상처를 잘 받아요. 무관심해도 상처받죠. 넌 자격이 없다 그래도 상처받죠. 왜 내가 자격이 없어? 이놈의 교회 내가 나오나 봐라.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관심한 거예요. 알면서도 몰라서 무관심한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자꾸.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올걸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기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다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그래도 좀 나를 만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좀 자격이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뭐 나를 만나겠다고. 당신 자격이 없다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개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개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현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바른 길을 걷다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더러운 사람 취급, 개 취급, 도둑놈 취급, 사기꾼 취급. 아마 못 견딜 겁니다. 바르르 떨 겁니다. 내가 뭘 안 훔쳤는데 넌 도둑놈이다 그러면 그만 막 그냥. 내가 사기를 안 쳤는데 넌 사기꾼이다 그러면 그냥 사기꾼도 벌벌 뛰는데 사기 안 친 사람이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내가 왜 개냐고. 우리 사모님은 인간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인간이라고 하지 말라고 사람이라고 하라고. 인간이 뭐냐고. 사람은 순한거리고 인간은 한문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그런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고 이 사람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의감이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도 듣기가 싫은데 제가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만은 40년 넘었네요. 어떤 어른 두 분이 동네에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도 아닌데 그걸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뭐라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빨로 치고 있던 사람이 이 양반이라니 이 양반아 이 양반이라니 이 양반아 그러면서 더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옆에서 보면서 양반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왜 양반이라는 말이 저렇게 열을 낼까? 그런데 그런 분에게 개라고 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잘못하면 살인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애매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그렇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그렇게 천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더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소망하고 달려가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나를 더 처박는, 안 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견딜 수 없도록 창피하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써서 이만큼 지나왔으면, 자, 무관심도 지나왔어요. 자격 없다고 하는 것도 이기고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좀 뭔가 될 법한데,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닐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져? 내가 왜 이렇게 더 비참해져? 내가 왜 이렇게 더 괴로워져? 이거는 하나님 없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어지간히 잘 참는 듯 하지만 제 마음에,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정말 참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냉대가 들어옵니다. 천대가 들어옵니다. 멸시가 들어옵니다. 괴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쥐지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었으면. 이야, 예수 뭐 대단하게 좋은 줄 알았더니 예수가 나를 개라고 그러더라.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 그냥 성깔 더러운 사람이 개라고 그랬으면 저 사람 원래 욕을 입에 달고 사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 천대하는 거, 멸시하는 거 그냥 보통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럴 것인데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분이야. 믿고 떡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고 그럽니다. 자, 솔직하게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깡패가 여러분들을 보고 개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개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어떤 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야, 목사가 나보고 개라고 하더라. 그 교회 절대 가지 마라. 제가 뭐 개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만일 그랬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완전 원수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신앙생활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가 자기를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큰 은혜 안 구하겠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우리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특히나 어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어른을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먼저 대접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저를 꼭 먼저 대접을 안 해도 됩니다. 누구나 먼저 먹을 사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가 손도 안 댔는데 건방지게 말이야. 어른들은 아직 손도 안 댔는데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것도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개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을 모독해 보십시오. 지금은 인격 모독으로 감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진하다가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마라. 내가 개가 아닌데 개라고 한다고 개가 되겠습니까? 개가 안 되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개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추하고 완하고 강팍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그냥 바울의 발벗어 놓은데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그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도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싫어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고 위신 문제. 이런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을 말하는가? 큰 자녀들이, 큰 어른들이 먹던 그런 정갈한 부스러기도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이 마가복음 7장 28절로 오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먹었겠습니까? 어른들이 먹던 부스러기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다릅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아이도 주인입니다. 개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에게 있어서는 어른만 주인이 아니라 아이도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먹던 부스러기와 아이들이 먹는 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 정말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개들은 그것도 먹는다. 그러니 그것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관심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격 미달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멸시와 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은혜가 아닐지라도 부스러기만이라도 허락하신다면 정말 그 부스러기가 괜찮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콧물도 묻었을 수 있고 침도 묻었을 수 있고 그 더러운 것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큰 은혜를 원하죠. 이런 부스러기 원합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큰 은혜를 원하잖아요. 큰 역사, 큰 능력, 큰 은혜, 큰 거, 좋은 거, 삐까번쩍한 거, 호화찬란한 거, 이런 거 주십시오. 근데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커야만 좋은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쓸모없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기도해서 감기가 나왔다. 하나님 은혜다.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감기 걸렸다가 나았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감기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는 나았다고 믿는다. 이것이 너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는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하는 사람이 정말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해를 이기십시다. 세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보배로운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의 명령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